할렐루야. 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강신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던 낮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많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평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것이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023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진급하여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제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94번입니다. 성시교도 94번 새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능의 통심함을 따라 그의 이로 말미암아 성령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또 올 한 해의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저희들이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것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1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또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해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도 행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도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다 기도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행복한 그런 한 해, 또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하시나요? 멀리 있는 손주가 올 때에 행복할까요? 손주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 되게 행복하죠, 그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우리가 엄청 행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좋은 곳을 여행을 가면 우리가 참 많은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뭔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질 때도 엄청난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가 행복할까요? 저는 어떤 때보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보면 뿔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부부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뿔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죠? 사랑이 있으면 참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다면 아마 산소가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인데 이왕이면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또 많이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을 한번 누려보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는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 사랑의 기술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옛날에도 한번 읽어보셨을 터인데 저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해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유독 관심이 가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서 사랑이 시작된다. 관심이다. 또 사랑은 존경이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의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존경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이해이다. 사랑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사랑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향함이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사랑은 책임이다. 우리가 사랑을 의무나 권리로 여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늘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되고 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사랑은 내가 다 해야 할 책임인 것이죠. 또 5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가 받기만 하고 받기만 원하고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릭 프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사랑을 하면 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김치도 담궈서 주고 맛있는 거 생기면 그것도 좀 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좀 정의를 하면 완벽한 사랑이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도 100%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각과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이 100% 완벽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 사랑에는 뭔가 빠져 있어요. 뭔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랑이 잠시 뒤로 물러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론 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빠져있는 사랑이 있어요. 때로는 95%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점 하나 빠지지 않는 바늘 끝으로 찍어서도 흠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100%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순금 24K 금반지보다 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모순이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0% 순도 100%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신년 감사 헌금에 우리가 올릴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적고 있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9절 말씀에도 후반 내려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른 사람들부터 돌을 던짐을 받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근, 자연재해들, 또 적신, 이 적신이라는 말은 헐벗음이죠. 벌거벗음 이런데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박해,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 이런 수많은 공격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이라도 막을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 약 한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그 양화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우리 개화기 때에 선교사님,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또 의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묻혀있는 그 묘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 때문에 이분들이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곳에 묻혀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헐버타 선교사님 이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소망이 그랬었죠. 또 알렌 선교사님 같은 분은 또 의사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요즘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고, 또 여성 선교사님 중에 그 힐맨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내가 죽게 될지라도 라는 그런 모빌빙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였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런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에 와서 참으로 이 풍토병으로 앓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섰고, 또 자식의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즐겨하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을 사랑의 지속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해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게 며칠 갈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을 다 하셨는데 대체로 3개월, 그 감정의 3개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랑하는 감정들이 점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또 때로는 위기가 한 6개월 정도의 위기가 오게 되고 또 3년 정도에서 위기가 오고 또 이렇게 위기의 주기들이 이게 종종 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참으로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흐지부지 되어지고 때로는 그 사랑이 바뀌어서 미움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이 땅에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영원히 내려오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 순도 100%의 사랑이라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순도 100%의 그 사랑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계속 주시는 사랑.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면 이야 지겹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 내리나. 한 4일만 계속 내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려질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오래 가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성이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사랑의 넓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순수 100%의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이 제한적이거나 아니 사랑의 폭이 되게 좁다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데 그 박순 목사에게만 쫙 이렇게 내려주면은 옆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셈이 나고 얼마나 이게 불합리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넓이가 무한한 그런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니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니면 아기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믿음의 생활들을 10년 한 사람이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죄인이었던 나, 참으로 죄인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되게 좁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무한이요.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또한 멸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최찬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 목사님은 태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태국에 이제 특별히 그 나환자들,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모인 마을에 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전가하고 있는데 그때에 병 걸렸던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저는 병이 걸려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빠져버렸습니다. 발가락도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곳곳에서 저도 믿을 수 있을까요?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아픈 몸을 온전한 행복한 그런 웃음을 가득 띄우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우리 복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죠? 뭐였을까? 어떤 사랑이었죠?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네 번째는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 100%의 사랑,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폭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한히 부어주시는 넓은 사랑,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막을 수 없다. 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 어떤 높음이나 그 어떤 깊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여러 가지 댐들이 있죠, 그죠? 뭐 안동댐이나 이마댐 이런 댐들은 그 엄청난 물을 막았어요, 그죠? 막았어요.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막고 그 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도 그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다 놓는데 그게 얼마나 높고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조차 게임도 안 된다. 바다가 아무리 깊고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그 어떠한 권력, 세계를 뜬뜬거리는 환경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이나 또 그 어떤 어려움조차도 행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인내해야 할 것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조차 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존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어르신들은 뭐 우리가 다 알 텐데 젊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1993년도에 이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했어요, 지존파. 그리고 나쁜 짓은 다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여서 끔찍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잡히죠. 여러 명들이 잡혔는데 다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고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이 김형량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량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이재명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량 원님.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존파 이들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들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가족도 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이분이 그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러면 뭐 감옥 안에 설 물건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 같은 범죄인도 중범죄인
살인자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니까 이 김흰영이라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사람들을 접수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부자들만 보면은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자기가 연관이 없는 옷 잘 입었다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부자라고. 백화점에 그 부유층 고객 명단 받아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한 사람도 못 죽이고 엄한 사람만 그렇게 죽였던 그들이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악에 가득 찼습니까? 평생 그 악이 가득 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높음이나 그 어떤 기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자 무한대로 영원 순수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못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방법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자신, 우리 행복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마음껏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신 것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행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 뒤쪽에 보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 좀 제출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지방에 있는 할애회가 1월 5일 날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귀한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업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수많은 심령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또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로 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의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전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